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신명기 말씀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도피성과 또 경계표에 옮기는 것, 그리고 재판 등에 관한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모두 완벽하거나 거룩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겪고 살았고 분쟁과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공동체적인 약속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런 재판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자료로 삼아서 좀 더 사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치 크로스 체킹을 하듯이 두세 사람의 의견을 통해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담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확인하여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 당회 또는 재직회 또는 좀 더 큰 규모의 시찰회나 노회에 참여하다 보면 회의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럼 꼭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제청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구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의견에 대한 증언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그런 과정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맞이하게 된 또 어떤 공동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1차, 2차, 또 3차 계속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견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공정한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 개인이 어느 한 명이 어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의 본문을 읽어보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 일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사사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이 그 규모가 커지고 그 악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 할 레위 지파의 타락의 이야기로 결국은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공동체의 어떤 분쟁은 또 공동체가 맞이하게 된 어떤 하나의 문제들은 한 개인의 소견이나 두세 사람의 증언을 넘어서서 공적인 재판의 절차를 통해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한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건강함, 또 어떤 인생의 건강함은 그에게 그의 신앙과 또 삶에 대해서 신실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한 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관계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가 바른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재판의 절차 가운데 공동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내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에 따라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보된 증인들과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따라 과정을 지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성급한 판단과 또 경솔한 결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증거와 또 확보된 증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정보도 확보하면서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건과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선택을 위해 또 올바른 결정을 위해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게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수록 우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그러한 결과를 대부분 얻게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또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결과 또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할 때 1심부터 3심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실수 또 오류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1심부터 3심에 이르는 어떤 시간의 과정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바심이 난다고 시간을 단축해서 그냥 섣불리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은 대부분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근차근 과정을 지나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신앙 인생에서 경건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과정을 생략한 신앙 인생에서 성화의 거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경건과 거룩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과정과 시간을 반드시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 들인 시간만큼 분명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와 또 과정을 지나 도달하게 된 어떤 결론이 있다면 이제는 그 결론을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과정에 이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절차들을, 또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들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수긍하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결과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론과 또 제대로 된 결과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앞에 모든 과정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결과를 실행하는 것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앞에서 지나온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 결과를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앞에 모든 절차의 결론이고 또한 목적이지요. 그러기에 결과에 도달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사실은 많은 용기가 필요로 하죠.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갖고 그 결과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에 옮긴 결론은 결국 그 상황을 모두 함께 보고 있는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공동체 모두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재판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2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과정을 지나 결과에 도달한 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반면교사가 되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의 효과와 또 새로운 배움이 되지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그리고 결과의 실행이 내 안의 인생으로 또 나만의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가리켜서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체들이 하나둘 모일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반면에 말씀을 멀리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이면 그 공동체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이외에 기도든 예배든 사역이든 인생이든 그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만약 어떤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공동체 안에 내려지면 그 악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모임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의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고 또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자세한 조사와 또 어떤 시간을 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다면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결론이라면 많은 이들이 수긍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맡게 되는 어떤 일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잘 절차를 따라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과정과 또 시간을 잘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그것을 실행함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또 지혜로운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또 절차를 뛰어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달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가온 문제와 결정 그리고 선택 앞에서 섣불리 또 기분에 따라 해오던 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과정을 지나고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르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론을 실행하여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